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안녕하세요. 말씀과 찬양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간,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저는 찬양하는 사람 하늘성이입니다. 이 묵상은 복음충신교회 조용호 목사님의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바탕으로 저의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왜 이렇게 꼬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관계는 어긋나고 마음은 엇갈리고 작은 선택 하나가 큰 상처로 번져갈 때 우리는 묻곤 합니다. 이런 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는 걸까? 오늘 말씀은 조금 복잡하고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은혜를 보여줍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14절 말씀. 연약함, 괴로움을 주고 은혜를 알게 한다. 에서는 40살이 되는 해에 햇사람 부에리의 딸 유딧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다.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얘야, 보아라. 너희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에서가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나가자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나 좀 보자. 너희 아버지가 너의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의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 얘야, 너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염소가 있는 데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2마리만 나에게 끌고 오너라. 너희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만져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2마리를 끌고 오너라. 그가 가서 2마리를 붙잡아서 어머니에게 끌고 오니 그의 어머니가 그것으로 아버지의 입맛에 맞게 별미를 만들었다. 이삭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언약이 흐르고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의외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부모는 서로 다른 자녀를 편애하고 형제는 서로를 속이며 어머니는 계획을 세우고 아들은 거기에 동참합니다. 마치 사랑보다 계산이 앞서고 믿음보다 불안이 앞서는 집.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도 인간적인 가정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히려 균열이 있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그 틈새로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속입니다. 리브가는 조급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분별이 흐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조금 낯설지만 어쩌면 아주 익숙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계산하고 불안해서 뭔가를 자꾸만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라는 이름으로 결국엔 내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상처와 괴로움, 그리고 깨어진 관계만 남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복음은 뜻밖의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 모든 엉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결과가 아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사실을요. 실패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선명해집니다. 넘어진 자리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약함은 문제가 아니라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흐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한 사람들의 전기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찬양은 어노인팅의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입니다. 창조자 되신 주님, 구원의 이름 되신 그분께서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이 놀라운 이야기 오늘도 나의 맘속에 숨쉬네 나 비록 여전히 어둠 속
여전히 어둠 속 헤매였을 때도 그때도 주님 나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셨네. 어린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한 번 더. 어린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아멘.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신실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함성으로, 노래로, 또 우리의 연주로 함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하나, 둘, 셋, 넷. 할렐루야! 정말 신실하신 분 찬양합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한 번 더 주님 주신 기쁨을 노래합시다.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아멘. 이 찬양은 한 가지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내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 때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돌아온 다음이 아니라 내가 헤매고 있을 때 이미 시작된 사랑. 이 사랑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며 내 연약함보다 더 크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로로 삼으시고 그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의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를 언제나 붙드시고 너는 여전히 내 이야기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음성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저는 하늘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세요.